1년 중에 제일 무더운 그런 주간이에요.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휴가 가신 분들이 제일 많은 그런 주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도 서론은 생략하고 본론을 바로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오늘 본문의 교훈이 뭘까? 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뭐라고요? 그두라라. 아브라함이 후처 그두라를 맞이할 때에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에요. 몇 살에 아브라함이 그두라를 맞이해서 생활을 했을까? 23장에 있는 말씀, 앞에 있는 말씀이죠. 23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사라가 아브라함의 본부인 사라가 하늘 날아가는 얘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의 본부인이 되는 사라가 죽는 얘기인데요. 23장 1절 보세요. 창세기 뭐라 그럽니까?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몇 살까지 살았다고요? 127세. 자, 그러면 사라가 127세면 아브라함은 몇 세예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10살 차이 나는 거예요. 10살 차이가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요, 자, 어지간 사라가 127세에 죽었으니까 아브라함이 몇 살이라고요? 137세예요. 이게 23장의 얘기고요. 24장은 무슨 얘기입니까? 24장의 얘기는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 누구예요? 이삭. 이삭이 뭐 하는 얘기입니까, 이게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을 장가드리는 그런 얘기예요. 아들이 장가를 갔어. 결혼을 했어요. 25장 오늘 본문 말씀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25장 본문 그 뒤에 25장 20절을 보세요. 25장 20절입니다. 창세기.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몇 살에 이삭이 장가를 갔다고요? 40살. 이것도 우리가 성경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몇 살에 이삭을 낳았어요? 그건 대충 알잖아요. 교회 학교에서도 다 얘기하잖아요. 그거요. 수천 번 수만 번 들은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몇 살에 아들을 낳았어요? 100세에. 근데 이 아들이 몇 세에 장가를 갔다고요? 40세에. 그러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140. 137세의 부인, 본처인 사라가 죽었어요. 한 3년 정도 지나고 난 뒤에 아들이 장가를 갔어요. 24장에. 그리고 25장에 보니까 보세요. 1절에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뭐라고요? 그두라라. 140 이후에요. 지금 나이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정확하게 140입니다. 이건 아니고요. 140 이후에요. 140이 넘은 할아버지, 상할아버지가 장가를 갔습니다. 그걸 소개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이 말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지만, 제가 성경을 지난주에 이렇게 보면서 아유, 주책이네 이거. 죄송해요. 이거 주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2절에 있는 말씀을 또 한번 보세요. 그두라와 결혼을 했어요. 몇 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6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야, 이게 가능할까? 이건 또 더주책이네, 이게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그두라를 통해서 낳은 자녀들의 그 자녀들이요,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그다음에 예멘 이쪽에 사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과거에도 어땠어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아내를 맞이해서, 그죠? 그 누구의 하갈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이스마엘 아내예요. 또 다른 아람 나라의 조상이에요, 이 사람은. 세계가 지금 복잡하잖아요. 지금요, 문제가 되잖아요. 노다지 싸우잖아요, 전쟁이. 뭐 때문에 그래요? 이 자손들 때문에 싸움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세계가 지금 복잡해. 이 아랍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 이것 때문에 세계의 문제예요, 지금요. 한 4,000년이 지났는데도요,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이 아이들 때문에 문제야.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라고요? 장제목이 뭐예요? 25장 1절 그 위에 뭐라고 해놨어요? 아브라함이 죽다. 아니 곧 죽을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요. 곧 죽을 사람이 1절에 뭐 했다는 거예요? 장가를 갔다는 거예요, 이게요. 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죽을 사람이 후처를 얻었습니다. 뭐라는 얘기예요? 쓸데없는 짓을 했습니다. 참 어리석습니다. 그걸 우리한테 소개해 주는, 이게 교훈이에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시는 분이다. 믿음의 조상. 그러면 굉장한 걸로 생각하잖아요, 이분의 믿음이. 노아는 어때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요, 노아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는가 하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 의인이고 완전하대. 아니, 의인이고 완전한데 왜 술은 그냥 엄청나게 드셔가지고 다 벗어버리고요, 그죠? 옷을 왜 또 다, 이 주사가 좀 이상해. 술만 먹으면 옷을 다 벗어버리나 봐, 이분은.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 옷 벗은 것 때문에 자녀들이 그냥 저주를 받게 됐잖아요, 나중에.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인데 의인처럼, 당대의 완전한 사람처럼 행위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때요?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딱 맞다는 거예요. 딱 맞아. 내 마음에 딱 들어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남의 아내를 탐낸 거 아니에요. 바세바를 땔고 오잖아요. 그 남편을 죽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짓을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노아도 아브라함도 다윗도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요,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도요,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행위가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내일 죽을 사람인데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행위로는 아무도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걸 성경은 우리한테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에 보면은요, 바울 선생님은요 3장 로마서 23절에서 24절을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지었어요. 뭐라고 바울 선생님이 얘기하느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었습니다. 다 죄인이야.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의인이 아무도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속량함을 입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하는 고백을 해요. 두 번째 교훈이에요. 첫 번째 교훈은 뭐라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 교훈이에요. 2절에 보니까요, 2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를 통해서 얻은 자녀들이 모두 몇 명이라고요? 6명. 그 다음에 사라하고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총 아브라함이 낳은 자녀가 몇 명이에요? 6명 더하기 이삭, 이스마엘, 그럼 8명이잖아요. 복음 찬송 중에 아브라함의 아들 얘기하면서 9명의 자녀가 있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8명이. 모르고 9명이라고 작사를 했나 봐요. 8명이. 그런데 5절, 6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5절 본문 6절 말씀을 이렇게 보시다 보면요, 아브라함이 자녀들에게 재산을 나눠줘요. 재산을 나눠주는데 생전의 재산을 분배를 하면서 어떻게 분배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했어요. 이삭한테는 어떻게 줍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줬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줬다. 스자들한테는 어떻게 줬습니까? 후처의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줬다고 나와요? 스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그냥 재산을 주어 이렇게 했는데 원문에 있는 말씀은 어떻게 기록을 했는가 하면요, 첩들에게서 낳은 아들들에게도 한 몫씩 나누어 주었다. 의미가 달라요. 스자들은 이삭하고 동등한 상속권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얼마씩 그냥 떼서 준 거지, 나머지 전체는 다 누구한테 줬다고요? 이삭한테 다 줬다는 거예요. 이걸 또요, 바울 선생님이 갈라디아에서 이걸 딱 얘기를 해줘요. 갈라디아 4장 28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307쪽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이 바울 선생님이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두 종류의 자녀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여종의 자녀가, 종의 자녀, 여종의 자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자유 있는 자녀의 아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본처의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종의 자녀가 있고 자유 있는 자녀의 아들, 본처의 자녀가 있어요. 여종의 자녀는 이스마엘을 비롯해서 이 그두라의 자녀를 얘기하는 거죠. 그두라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뭔가 하면요, 향을 바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 향을 바르는 사람, 향을 발라주는 사람이에요. 종이라는 거예요. 그두라는 종이에요. 하갈도 종이고 그두라도 종이에요. 하갈과 그두라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을 종의 자녀, 여종의 자녀, 그렇게 바울 선생님은 얘기해요. 자유 있는 자녀의 아들, 본처의 자녀, 이삭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이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요, 다르다는 거예요. 상속권이 달라요. 하나님이 주는 게 달라요. 본처의 자녀하고 종의 자녀가 받는 몫이 다르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4장 끝에 있는 31절에 보면 뭐라고 바울 선생님이 얘기하는가 하면요,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이니라. 사실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그두라, 하갈, 그 아랍에 있는 본처가 아닌 그 아랍의 그 후처의 자녀들보다 더 못한 자녀지. 우리는요 종도 최고로 밑에 있는 그런 종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자녀가 됐다고요? 바울은 얘기해요. 본처의 자녀가 됐다고 얘기를 해요. 본처의, 우리가 종보다 못한 우리가 본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딸이 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성경은 그 비결을 소개하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권세를 줬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많아요. 그 중에 진짜 제대로 된 상속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 본처의 자녀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이 이걸 결론 지어가지고 우리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너희들이 이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교훈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조상도 소용없는 거예요. 다 주책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걸 상기시키는 거고요. 첫 번째 교훈이요. 두 번째는 또 뭐예요? 상속권. 하늘나라의 상속권, 자녀가 되는 비결이 뭐라고요? 본처.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우리는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걸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를 하나로 얘기하면 또 은혜입니다. 이거예요. 또 은혜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또 은혜입니다. 또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죽하면요, 이 24장, 25장에 있는 말씀, 아브라함이 죽다. 아브라함이 죽을 때가 됐는데 또 장가를 가요. 이 주책,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성경에서 제일 짧은 장이 있어요. 제일 짧은 거. 이 새벽기도 때 제가 말씀을 드린 거라서 이게 새벽기도 온 사람들은 또 듣잖아요. 그거는요. 그래서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조금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교훈 또 세 가지 있는데요. 한 가지 빼먹었어요. 수요일 날 말씀드리려고 이번에. 성경 중에서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전체 중에서 한 장의 절이 제일 짧은 곳이 있어요. 시편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117편 한번 보세요. 117편. 117편. 찾기도 좋네요. 888이네요. 888쪽. 안 찾아보면 잠마요. 다 끝났어요. 나는 굉장히 빨리 설교 끝내요. 30분 일찍 끝내네 벌써요. 888이에요. 117편 보세요. 몇 절이에요 이게요? 2절밖에 안 돼. 2절. 한 장이 어마어마하게 긴 것도 있어요. 119편. 무슨 장 길어? 이건 제일 길어 성경에서. 119편은. 근데 117편은요 제일 짧아. 딱 2절이야. 2절인데 2절에
핵심이 뭡니까 이게? 감사하라는 감사.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하세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오늘 이 25장의 주제가 뭐라고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또 은혜입니다. 계속해서 은혜입니다. 은혜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걸 얘기하는 건데요, 진짜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입에서 나오는 무슨 얘기를 많이 해요? 못 살겠다, 죽겠다, 힘들다, 괴로워, 아우 어떻게 사냐, 죽지 못해 산다, 별별 얘기 다 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하늘나라의 상속권을 받은 자녀들이에요. 이 세상의 가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산다고요? 그걸 몰라. 매일 나쁜 얘기만 하면 아유 죽겠다, 아유 죽지 못해서 살지, 아이고 왜 이러냐. 감사 찬양하는 것은 너무너무 인색하지 않아요? 우리가 여기 117편 2절이에요. 감사 찬양 2절, 하나님 감사합니다 2절만 아주 짧은 건데요, 짧은 것만 기록을 해도요 2절만 해도 성경에 딱 기록이 됐네. 이게요 한 장이 돼버려서. 인간은요 감사 너무 힘들어. 종이 백지에다가 하나님께 감사해 보세요. 못 써. 감사가 얼마가 되는지 한 줄 쓰고는 더 이상 못 써. 인색한 자들이에요. 우리는요 감사에 인색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아는 사람, 이걸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주책바가지인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재중에 태어났는데 나를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좋은 얘기 있으면 이거 전하지 않겠어요? 우리 선교사님은, 뒤에 있는 선교사님은 그냥 딸 지금 오늘 우리 아까 당신 여기서 설교할 때 딸이 낳거든요. 그러니 그냥 입이 벌어져 가지고 사람들한테 자기 애 손녀 낳았다고 또 얘기하고 난리 나는, 좋은 거 있으면 이거 안 하겠어요?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은요 입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일방의 모든 민족에게 이걸 전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게 전도예요. 전도할 수 없는 사람은요 은혜를 은혜로 모르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입을 열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우리 한 주간, 우리의 평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